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상황은 그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호통치고 있습니다. 호통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넓은 땅을 주셨는데 왜 여기서 머뭇대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빨리 가라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체하는 일이 참 많은데 오늘 새벽에 잠언 19장 24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거든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여러분 참 웃깁니까? 음식이 앞에 있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걸 게으른 자로 표현해 놨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그런 경우 있었죠. 꽤 된 얘기인데 10년 넘은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 하도 일 안 하고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동물원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 수염은 수염대로 길고 그 게으른 사람, 꼼짝하기 싫은 사람 그런 이 타이틀을 달아놨죠. 그래서 좋다고 웃고 있어요. 서양 사람인데 웃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애들이 다 보고 있고 옷 입는 건 싫어하고 먹는 건 싫어하고 그냥 놔두라 이거예요. 가만히.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그릇에 손을 놓고서도 올리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더니 정말 이러는 거구나.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주석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은 그릇에 손을 놓고도 올리기 싫어한다, 괴로워한다. 이 게으른 자에 대한 표현이 계획은 많은데 계획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꿈은 많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비전도 그럴싸합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저것 결정도 하고 결단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근데 정작 기도 후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다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런 게 나한테 있는데 할 게 있어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내일은 꼭 해야지.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게으르는 거예요. 게으름. 이런 게으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론에 이 백성들이 게으르는 거예요. 너희들 왜 지체하고 있느냐?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 게으름을 피웠을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감동받고 동기부여가 있는 일이라면 그건 상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루고 은연중 귀찮아하고 나중에 하지 금방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재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지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일이나 그립지나 미션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랑 오랜 관계를 맺은 어떤 그 광고 회사나 이런 데 사람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말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요. 간단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일이 많이 밀려서요. 내가 한 번은 문자 보냈어요. 저도 고객입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밀렸길래 나도 고객인데 이 고객은 홍일남 고객을 놔두고 무슨 일 하십니까? 네, 문자 보냈죠. 그랬더니 바로
1시간 만에 바로 답이 왔어요. 바로 해준 거죠, 바로. 이게 습관이 오랜 습관입니다. 오랜 습관. 누구와 나한테 부탁할 때 그 하는 거 여러분 결코 그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미루고 글쎄요, 뭔가 힘든 거예요. 뭔가 귀찮고 뭔가. 여러분은 왜 안 하죠? 그럼 그래야죠. 목사님 왜 안 하세요? 오늘 꼭 구역예배 같은 분위기.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 아는데 왜 미루죠? 왜 안 하죠? 저는 왜 안 하죠? 이게 근본적으로 게으름인데 오늘 그 왜 안 하는지에 대한 3가지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호수아에게 야단 맞을 정도로 왜 게으르고 주저좋아하고 시간만 끌고 지체하면서 안 하고 있었을까? 3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륜이라는 것, 하나님의 경륜 그러는데, 경륜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입니다. 그러니 경륜은 깊은 뜻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럴 것이야 추측이 충분히 어긋날 수 있는, 아닌가? 완전히 의외네? 의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경륜 속에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또 그 계획을 하나님만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의아하고,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긍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다 멸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온게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냥 주저주저하고 지체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보고자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경륜인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경륜인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무심코 매사를 무의식적으로 지나쳐버리는 비신앙적 태도, 이것이 이들이 지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거대하게 그럴싸하게 거국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자자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하루에도 참 여러 차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우리가 항상 그토록 외치는 임마누엘,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기만 한다면 어떤 만남 속에서도, 주어진 일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무관심,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들린 대학의 명예총장이던 로렌스 골드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미래의 가장 두려운 일은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우리 문명이 그런 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정말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신경 쓰려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회피하려 들 때, 무관심할 때 멸망은 찾아온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이게 열린 의식이 필요합니다. 절대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작고 큰 여러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에요. 비록 현실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달프할지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 방식에 의한 경륜이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이 순간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그냥 경륜에 대해 무관심하면 그냥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하는 그 감정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경륜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너무 육체적인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바로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 오늘 참 구역 예배 같아요. 사람이 워낙 그런 데까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웃음이 나오는 게 사모 옆에 지금 장모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장모님 나름대로 또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지요. 근데 저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입니다. 사모의 평생 기도가 우리 어머니 매번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 게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사모 기도 들어보면 뭐 돈 달라, 건강 달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친정엄마 꼭 예수 믿게 달라고. 그리고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믿게 달라고. 그 하나님은 어쩜 저렇게 절묘하게 응답하시는지. 근데 이걸 경륜을 모르면 우리 자모 그럴 거예요. 홍사위 그러지 말게 나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데. 근데 경륜 모르면 고달픈 거예요. 나는 단에 설 때마다 오늘도 들어오시는데 꼭 자기 딸하고 닮아가지고 닮은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지. 인간으로 올 때 힘듭니다. 어렵고. 내가 이 80대에서 팔자가 뭔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 여러분,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이거 느낄 수 있지 믿음 없는 사람 느낍니까 이거? 영혼이고 자시고 오늘 잘 돼야지 뭐 오늘 내 집 있어야 되고 오늘 내 주머니 돈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 세계 잘 돼야 되고 내 손 잘 돼야 되고 그럼 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자기의 현실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달퍼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그걸 우리의 이 짧은 생각, 이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또 살아갈 것이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도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 청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문득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했대요. 아, 주님도 고달팠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무심코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경륜을 갖고 우리와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오늘 하루의 경륜 갖고 또 잠자리에서 오늘 내 경륜은 이러이러했는데 네가 이렇게 때로는 무관심 때로는 이렇게 반응했단다고 하루를 접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린 또 시작될 것이고 이런 경륜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몰랐습니다. 무관심했어요. 즉 비신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못해서 이러고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이들이 왜 머뭇거렸냐, 지체했느냐, 그 이유는 나약한 신앙,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마음과 몸, 심신이 피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모세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좌라나 우라나 치우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듣고 전진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오늘 요 18장의 시간이 7년이에요. 7년. 우리는 그냥 한 10분이면 읽는 18장의 종이 18장에 해당되지만 요 시간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전쟁하는 거예요. 그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 피곤함을 핑계로 그만 사명 앞에 방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이 지치고 이러면 믿음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3명은 잠을 잤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피곤한 거예요. 눈이 피곤함이 하밀러라라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이들이 왜 지체했냐 하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니까 그냥 그 선에서 신앙의 열정이 딱 멈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의 열정과 말씀의 열정과 사명에 불타는 것이 피곤하지 않으면 되고 피곤하면 안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몸 피곤과 상관없이 신앙 열정은 열정대로 움직여버립니다. 몸이 끌려올 뿐이에요. 따라올 뿐이에요. 어떨 때는 잘 먹고 잠도 시컷 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열정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 바빠요. 이 사람. 너무 피곤합니다. 때로 몸도 아파요.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터져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영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육성과 같이 가면 안 돼요. 때로는 육성과 영성은 반비례, 때로는 충돌, 때로는 역설적으로 꼭 육의 상태와 영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 따로 육 따로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영이 육을 이끌어 가야 돼요. 영이 육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피곤해요. 근데 더 기도합니다. 너무 분주해요. 근데도 사명에 더 우선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지체했냐? 자기 몸 상태 거기까지만이 그냥 거기까지만. 오늘 나 피곤해 끝. 오늘 나 졸려 거기 끝. 오늘 나 마음 안 거기까지. 나 오늘 기분 되게 안 좋거든 거기까지. 철저히 육과 영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한 이유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우리에게는 독수리의 영성, 독수리 영성.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 그 날개치는 거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펴면 3m입니다. 쭉. 그러니 한번 쭉 올라가면은 어느 창공에서는 날개만 펴고 이거 하지 않아도 그냥 쭉 간다는 거예요. 쭉. 그러니 독수리가 새 중의 왕 아닙니까? 어느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제트기 조종사가 독수리를 본 적이 있대요. 그 높은. 그 눈이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가면 있다가 휘 놀다가 목표물 딱 발견하면 그 즉시 수직 하강, 또 수직 상승. 그거로 높은 층에서 날개만 펴고도 쭉 갈 수 있는 이유. 근데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수평 이동, 수직 상승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이 날개짓의 이 근원이 뭐냐면 이 어미 독수리가 얼마나 새끼를 날개하는지 독특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봐. 휘, 올라 떨어뜨려. 그러면 이거는 안 죽으려고 막 날개 대고 난리죠. 땅에 떨어져 죽을 마음은 또 낚아챕니다. 이렇게 수십 번.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훈련했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를 양육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양육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근성을 키우고 연단 가운데 우리의 기질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솟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막 내려 꽂아버리시죠. 맷집을 키우고 웬만한 파도에도 겁먹지 않는 그런 야성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독수리 영성을 받고 태어나는데 보면 오리새끼 같고 병아리 같고 여전히 날개 꺾인 것 같고, 그러니 이 어미 독수리에서 이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날개짓하면서 키운지 살려고. 독수리 새끼는 그럴 거 아니겠어? 이 어미가 미쳤나 이거, 나 갖고 노나? 근데 그런 가운데 날개가 강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독수리 영성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머뭇거리고 지체했냐고요? 나약한 신앙, 믿음이 형편없이 나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못 가요. 손 하나 까딱 못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 위로받고, 믿음으로 산다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데, 믿음으로 산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 번째, 이들이 왜 지체하며 머뭇대고 있었는가? 현실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출애굽해서 7년간 전진하면서 이 땅 저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7년간 전쟁을 승승장구했습니다.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쟁 잘했습니까? 그때마다 전쟁에서 이겨서 거둬들인 전리품이 많았어요. 이 나라와 싸워서 얻은 금덩어리, 저쪽 종족과 싸워서 얻은 은덩어리, 그냥 거저먹은 이 옷들, 그러니 그냥 싸워서 거둬들인 이 옷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 10번씩 금덩어리만 뭐 수십 개씩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가진 소득이 많고 전리품이 많으니까 뭐 땅이고 뭐고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현실이 오니까. 뭐 굳이 뭐 땅 얻을 필요 있나? 이것만 그 평생 먹고 살 텐데.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서 고생하기 싫어요. 너무 7년간 힘들었고 그냥 이게 좋으니까 현실 안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참 역동적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시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거움과 피곤함을 느낀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아니에요. 마땅한 얘기지만, 지금 내 믿음에 무기력이 생겼구나라고 믿음에 재점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은연중에 내가 지금 현실 안주적인 신앙으로 내가 좀 그렇게 스탑되고 있구나라고 한번 자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가진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이었어요. 하나님은 땅을 차지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바랬는데, 안일주의, 굳이 땅을 차지하고 뭐 분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안일주의. 저도 저희 이 목회 인생을 보면 개척해서 지금 22년 차가 이제 되는데, 정말 실수 일이 몰려가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일이 생겨 또 끌려가고 이끌려가고, 바로 이 근래 일만 하더라도 이제 이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이런 말 하면 안 돼. 천신만 무슨 천신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경륜 가운데 땅끝 미션을 이루고 또 이제 왔습니다. 근데 뜩 터진 게 뭡니까? 요 강단 뒤에 이 할머니 딱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주일 여러분 점심 먹을 때 난 밥 한 숟갈째다가 불려왔어요. 야, 두 분이 씩씩대면서 막 하는데, 야, 참. 좀 쉴만 하면 또 일이 생기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참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요. 우리 그냥 이랬으면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전에도 여기까지 없고 그냥. 이쪽 보면 있을 때 그냥 여기까지만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뭐 또 뭘 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지겨 넓히고 저렇게 이런 가운데 참 심신이 때론 피곤하고 지치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야말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라는 말이 안 통해. 계속 이끌려가고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환경이 떠밀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사실 이런 것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려고 마음먹고 건축한 게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서 나가라 해서 쫓겨나고 상가집에서 쫓겨나가고 또 상가 없는 게 또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땅 사서 저 교회 뒤에 오니까 거기 수용돼서 또 일로 와야 되고 매사가. 나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현실 안주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인간의 욕심 아니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정신실로 영적 정신으로 바짝 든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지만 우리 교회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방법 갖고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게 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지금은 정신없어요. 어디인지 모르고 좀 물건 못 가려 뛰어다닙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누웠다가 깼다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그냥 눈 떴다가 보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 그래요. 눈 떴다가 보면 하루 끝나요. 조금 있으면 또 눈 감아야 되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낱낱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나놓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경륜 A, B, C, D, E, F, G 오케이 1 플러스 1 2 됐어 여기까지 해서 1년만 딱 이게 아니고 왠지 하나님의 뜻 같다. 지금 상황은 아닌데 왠지 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또 몰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가다 보니까 거기에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네요. 이거였구나. 그 과정 가운데 죄만 짓지 말고 육체 정욕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여러분 몸과 마음 피곤하지만 기도의 줄 놓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예배한다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단축된 시간간에 주어진 축복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 속에 주어주는 힘,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 거기에 위로하심, 거기에 축복하심.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도 몰랐고 나약한 신앙심과 현실에 집착해서 그냥 이게 좋사오니 이대로. 근데 계속 참 이 백성 앞에 이 여호수아가 호통치는 거예요. 너희 왜들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뭐가 다 됐단 말이야?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러니 여호수아의 말로 죄악된 현실을 지적하는 용기가 있는 리더였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고 개혁하는 능력이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할아버지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앞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불도저 말 그대로 결코 멈추지 않는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아요. never stop. 그 열정, 그 야성, 그 정열
그러니 여호수아 혼자서 이 7지파, 12지파 중에 나머지 다 땅을 얻었어요. 7지파만 머뭇대고 있어요. 7지파 대대적으로 호통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호통을 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가 보면, 첫째는 오늘 18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랬어요. 실로라는 곳, 이건 여러분 나중에 남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실로라는 거기에 도시가 들어섭니다. 수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의 어떤 그 영적 성전이 세워집니다. 실로라는 뜻이 여러분 쉼 뜻이거든요. 그러니 길갈에 있던 사람을 다 실로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나약한 믿음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제시하는 해법 첫째, 실로로 모이라 이거. 다 와. 다시 다 성전으로 오라. 너희 길갈에 있냐? 왜 고업 길갈에 있고, 왜 덕정 길갈에 있고, 왜 의정부 길갈에 있냐? 이쪽 성전으로 와, 실로로 와. 그들의 장소를 털어버리고 실로로 오게 합니다. 실로로 오라. 두 번째 뭐냐면 거기에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장소에 성전을 세워버리고 그 영적 질서를 딱 잡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놓쳐버리고 믿음이 깨진 우리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길갈이 아니라 실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세우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이 7지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며 머뭇대일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보니까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래요. 실로에 모여서 성전 앞에 예배드리고 이어서 한 것이 뭐냐면 두루 다니면서 땅을 그려오라. 이들이 왜 지쳤냐면 현실 안주함, 가나안 땅이 아직도 적구들이 힘이 세거든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실로에 모여 예배 드린 이후에 다시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 직접. 그리고 일일이 그려와.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실로로 우리의 거점을 옮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우리의 목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그리는 집중력 갖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6절 보니까 그렇게 땅을 밟고 그림을 그려온 다음에는 6절 보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실로에 모여 예배드리고 7지파가 3명씩 21명이 다 흩어져서 땅을 두루밟고 땅을 이렇게 그려오는 거예요. 그려오면은 이걸 갖다가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게으름 피울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게으름 피우면 땅을 허락받지 못하니까. 이 1년의 모습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실로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 제비 뽑는 것도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지만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분배하겠다. 다 갖고 와. 내가 분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갖고 와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이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백성 앞에 담대했지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 탓하면서 머뭇거리지 않았지요. 머뭇거리는 백성 앞에 도리어 실로로 모여라 그랬죠. 예배 강조했죠. 3명씩 7부분 나눠서 다니면 땅을 다 그려라 그랬죠. 그려와라. 그러면 다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철저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여호수아. 그러니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내 경륜 속에 있단다. 나는 지금 너한테 계획이 있어. 너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너
내 경륜 앞에 무릎 꿇어라. 다시 실로에 와서 성전 예배 드리고 내 뜻을 묻고 내 뜻을 분배받아라.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의식할 수 있는, 또 그 경륜을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내려놓고 섣불리 함부로 표현하지 맙시다. 내 팔자가 왜 일어나는 동, 이게 무슨 사소 고생이냐는 동, 힘들지만 어렵지만 툭툭 내뱉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식 중에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예요. 그럼 그거 말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걸, 너 그럼 편한 데서 살아봐라. 여러분 하나님 놔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7년간 전쟁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나 같으면 그 말 못하겠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7년을 싸웠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또다시 땅을 면하고 있어요. 저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도 대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 그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라며, 다시금 하나님,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시각,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태도로 이 현실에서 다시금 실로로 내 몸을 드리게 하시고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시는 방식,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또 스타일과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경륜대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 경륜 앞에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적극적인 방법으로 땅을 밟고 땅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 성실히 응답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 인생 앞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앞에 항복하면서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부하든 세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바란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구원하고,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륜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